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그 기질심리 상담 교육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질심리 그거 아주 귀중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관계잖아요. 그죠? 근데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왜 인간관계도 귀중하냐면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나의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나의 자녀들과의,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 그죠?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가 서로 이해하려면은, 그리고 내가 그분을 도와주려면 그의 기질도 알고 나의 기질도 알고, 그래서 서로 협조하고 세워주는 그런 자세 귀중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도 귀중하지만 더 중요한 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과의 관계니까 기질은 두 번째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여러분 많은 지식 배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지난주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제목이 뭐였죠? 기억나세요? 네, 예수님의 시선, 마태복음 9장 9절. 기억나시죠? 마태라고 하는 그 사람, 마태복음을 지은 저자입니다. 그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인데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너는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의 영광에 귀중하게 쓰임을 받았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거 뭐예요? 우리 주님은 미리 보셨다. 미리 보셨다고 하는 것은 미리 계획하고 계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 쪽에서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주 귀중한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셔서 예정하셨다는 말씀은 5절이에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할렐루야.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 귀중한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 동그라미 하나 치세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를 쓰셨잖아요. 성경을 쓰게 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했나요? No,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 작은 일이 따로 없어요. 모든 게 다 귀중하고 큰 일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는 일은 위대한 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우유 뚜껑을 덮는 그런 업무를 맡은 그 공장 다니는 그 자매가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얼굴로 그 마음에 평강이 넘쳤다. 왜? 우유 뚜껑을 덮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시죠? 이 우유를 먹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닫고, 또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닫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닫고. 그래요. 기도하는 마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상황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가장 고귀한 일이다, 그런 마음 자세로 일을 한다면 그건 위대한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시선,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인데요. 제목 멋있습니다. 뭐야? 바로 너. 제목이 바로 너.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 우리 자 볼까요? 자, 찾아보세요. 구약기만 하세요. 이게 바로 너가 나오거든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나왔어요. 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초입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바로 너다. 그런 얘기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까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왕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 모든 전투에서 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다윗 치정 시대에는 다윗이 그 지역을 다 점령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같이 위대한 왕이 없다. 그래서 다윗을 성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자, 그런데요. 이제 아람 나라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나라도 이 다윗에게 다 점령당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지역을 다 평정하고 다윗은 한가롭게 모든 군사들은 모든 장군들은 전투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이제 편안히 이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이니까 높은 데잖아요. 밑에 그 동네 마을을 바라다 보는데 어떤 집 우란이 보여요. 근데 그 우란에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만 그 여자를 보면서 마음속에 그 여자에 대한 음욕을 갖게 됐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 그래요. 그래서 그만 그 여자를 누구냐 알아보게 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누구냐? 바로 우리아의 그 아내 밧세바입니다. 아름다운 여자였죠. 근데 이제 이 다윗이 그만 그 여자와 동침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문제죠. 그런데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임신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이 아니고 밧세바에게서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만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게 걸릴 줄 알고 이제 다윗이 수습을 합니다. 어떻게 수습하느냐? 바로 그 장군 하나를 불러가지고 그 전에요. 우리아를 그 전투하는 데서 불렀어요. 그리고 휴가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아내하고 같이 좀 편히 쉬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우리아는 아니요, 내 동료들이 지금 전투에 지금 그 모두가 전담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집에 가서 편히 자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전장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말을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몰래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그만 우리아를 가장 최전선에다가 투입시키게 하고, 그리고 모든 다른 군사들은 다 뒤로 도망 나오게 하라. 그래서 우리아를 결국은 적군에게 죽게 만들도록 그렇게 해라 명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우리아는 적군의 손에 죽고야 말았습니다. 근데요,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보시고,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지요? 하나님이 보시고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아주 공공연하게 자기 아내로 이제 삼고 왕궁에 기거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실상을 보여주셨어요. 나단에게요. 그리고 가서 너는 이렇게 말을 해라.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이제 왔습니다. 이제 아무도 없고 나단이 다윗 혼자 독대합니다. 왕이시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암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새끼. 그것도 새끼를, 그 살아가는 새끼, 가난하기 때문에 그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양을 가족같이 애지중지 키우는데, 그만 그 지역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자기에게 손님이 왔을 때 자기 양을, 그 많은 양 중에서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 암양 새끼 그 한 마리를 뺏어다가 그 양으로 그만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시여,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다윗 왕이요, 뭐라고? 그런 나쁜 놈이 있나? 당장 잡아다가 4배나 갚도록 하고 당장 경을 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오늘 읽은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 볼까요? 이제 이해가 되죠? 자,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래요. 왕의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승승장구해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다윗? No, 아니요. 하나님이 해주셨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것은 깜빡 잊어버리고 자기 야망,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그만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여버렸단 말이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다윗 얘기만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버지, 이 설교 내용이 다윗을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잘못을 알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나단을 보내주셨지만은, 그리고 책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훗날에는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기회가 됐다, 그 말이죠. 전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건과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아니, 하나님께서도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기 직전에 다윗아, 그러면 안 되지,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죄짓기 전에 말이죠. 왜 그렇게 안 하고 나중에 사고 치고 나서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탕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도 말이죠. 아버지가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럴 때 안 된다. 그리고 주시지 않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기꺼이 다 내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요. 왜냐? 하나님이 더 큰 계획과 꿈이 있으셨다 그 말이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제가 잘 알고 계시는 분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원래 그만 부모님을 다 잃고 거지의 소굴에서 사시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셨는데요. 근데 그 목사님의 수기를 읽었죠. 그 목사님과 친하거든요. 같이 얘기도 하고 같이 많은 대화도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좀 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의 종이 됐으면 어땠을까요?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그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아니,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수용하는 목사가 필요할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가 그런 아픔을 겪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두움이 있어야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말이죠. 결론은 하나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가 복잡하고 힘들잖아요. 우리 가정들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도가 났잖아요. 어떤 사람은 병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큰 아픔을 겪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로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쪽 교회에 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식사당번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요, 남자들 이제 조를 짜서 식사당번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남자들이 식사하고 나서 어딜 가더라고. 한꺼번에. 이상해요. 여러분 눈치챘어요? 저는 알죠. 왜냐, 식사하고 난 후에는요, 담배를 한 대 피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이 팀들은 저쪽 뒤쪽으로 가가지고 뒷담에서 담배를 한 대 다 피우고 그 다음에 와서 또 설거지들 하더라고. 그리고 입으로 담배 냄새 안 나겠다고 그죠? 저는 알죠.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저도 담배를 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도 오라고, 담배꾼도 오라고, 술꾼도 오라고, 사기꾼도 오라고, 이혼한 사람도 오라고, 도둑놈들도 오라고, 다 모두가 다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올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 다윗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 책망을 받은 후에 그는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못된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말이지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무슨 기도? 그게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시편 51편, 바로 그 51편이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사건이 있고 난 후 나단 선지자를 만나서 책망을 들은 후에 그때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한 기도문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51편, 시편 51편. 자, 다 같이요. 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 이거 다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고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맞아요.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우리 자신은 이미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요. 죄가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간음한 것만 죄가 아니에요. 이미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짓기도 전에 이미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삶이 숨쉬는 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5절 볼까요?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라고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쭉쭉 보세요. 다 볼 수는 없고요. 10절 볼까요? 자, 이제 10절은 이제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가 이 제목을 갖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바로 그겁니다. 바로 너 그럴 때 맞습니다. 바로 접니다 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자 그 말이에요. 그죠? 범죄 한 개 잘못된 게 아니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고백하지 않는 게 그게 죄예요. 죄가 뭐라고요? 물론 내 중심의 죄지만 그건 이미 다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첫째로 아버지께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다윗은 왜요? 나단 선지자가 있었다고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오도록 통로 노릇을 해줬어요. 지팡이 노릇을 해줬어요. 랜턴 노릇을 해줬어요. 그렇죠. 인도자 노릇을 해줬어요. 여러분 인도자가 있어요? 그래요. 목사님이 인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이 인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구역장님이 인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바로 누굽니까?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인도자예요.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를 다 내어놓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있죠? 무슨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 번째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죄값을 받긴 받았어요. 뭐냐면 보세요. 그 밧세바에게 난 그 어린 아들이 죽었어요. 그죠? 사랑하는 아들이었겠죠. 그러나 죽었다고요. 그래서 금식했어요. 나중에 그 아픔 때문에. 물론 자기 죄에 대한 회개요.
또 그다음에 그 어린 생명이 세상 떠난 것은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전쟁에 패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가장 또 큰 아픔이 뭐냐면 자기 아들이 모반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도망다녔다고요. 그래요. 여러분, 못을 박으면요, 못을 뺄 수는 있지만 그 못 자국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상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용서해 주시고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려 주시는 것. 그렇죠. 그래서 내 죄를 내 등 뒤에 던졌나이다. 내 앞에 던지지 않고 어디로 던져? 내 등 뒤로 던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2절입니다. 제 12절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는 말씀인데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요. 범죄했을 때는요, 기쁨이 사라져요. 즐거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오 주여,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마치자고요. 자, 하나님께서 17절입니다. 귀중한 말씀. 우리가 항상 정직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자고요. 17절, 이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아주 고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봉독할 것.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제사는 자기 자신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정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뭐냐고요?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통회하고 그 다음에 자복하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 첫 번째로 자기 잘못을 정직하게 시인하자.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자. 그래요. 제가 이제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요, 겨울 되면은, 지금은 스케이트가 있지만 겨울에는 썰매를 탔거든요. 물론 스케이트, 부잣집 아이들은 스케이트 탑니다. 어떻게 타느냐? 이제 강이든지요, 넓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거기 얼려가지고 이제 썰매를 타는데요. 근데요, 12월달, 1월달은 아주 꽁꽁 어는데요. 2월 이제 거의 하순쯤 가면은 얼음이요, 이제 봄 되기 직전이니까요, 얼음이 녹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또 그때도 재밌어요. 왜냐면요, 얼음 위에 오래 못 있어요. 왜냐면 꺼지거든요. 고무같이 쭉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썰매를 어떻게 타느냐, 휙 지나갑니다. 빠지기 전에 휙 지나가고 그 재미가 있어요. 고무다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빠지지 않게 하는 그 스릴로 우리가 재밌게 타는데, 그만 잘못하면 빠진다고요. 풍덩 빠져요. 그러면요, 양말, 무릎까지 푹 빠져가지고 옷이 다 버리죠. 잘못하면 흙탕물에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잠바 같은 거 입었잖아요. 옛날에 뭐 좋은 잠바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두꺼운 솜 잠바 같이 생긴 거 입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썰매를 탑니다. 그러다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면 야단 맞을 줄 알고요. 저쪽 깨끗한 그 얼음, 저 강물 가가지고 얼음 깨서 거기서 그걸 말이죠, 훌훌 벗어가지고 막 해서 빨아가지고요, 불 피워요. 모닥불 있잖아요. 그
동네 그 나무 같은 거요. 그 가로수 나무 같은 거 여기 떨어진 거 갖다가 이제 태워가지고 모닥불 펴가지고 그걸 말려요. 그걸 이제 말린다고요. 양말도 말리고. 근데요, 나이롱 양말 같은 건 훅 타버려요. 녹아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그런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다 말리지도 않았죠. 뭐 찬밥 같은 건 안 말리잖아요. 하루 종일 뭐 이틀, 3일 말려야 되는 건데 그 모닥불에 말려지겠어요? 잘못하면 불에 태우지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 말리지 못한 채 집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요, 어머니가 딱 알아요. 벌써 어떻게 하느냐고요? 불 냄새 나잖아요. 모닥불 피면 말이죠, 불 냄새가 나요. 불 냄새가 나요. 어머니가 등짝을 탁 때려요. 저 많이 맞았어요. 야, 이 녀석아, 네가 무슨 빨래를 빠니 그 더러운 물에. 그냥 빨리 어서 오지 않고 왜 추운데 거기 있어서 어서 오지 않고. 추운데 빨리빨리 들어가. 빨리 옷 다 벗고 빨리 아랫목으로 들어가. 그리고 새 옷 꺼내준다. 그리고 새 옷 꺼내줘. 그러면서 뭐래, 왜 이제 왔어 추운데. 네가 무슨 빨래를 빨, 이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그래서 어서 와야 될 거 아니냐고. 어머니 말씀에 뭐라고요? 더러워도 괜찮아, 어서 빨리 와야지. 이렇게 추운데 고생을 했어. 그리고 등짝을 탁 때리고 빨리 아랫목으로 들어가라고. 맞아요. 부모 마음에 하나님 말씀 뭐, 왜 이제 왔어? 네가 빨아가지고 빨아지니? 너 나한테 가져와야 빨아지지. 왜 이제 왔어?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십니다. 아랫목에 빨리 들어가. 추운데 왜 이제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오세요. 그냥 어서 오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우리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제 왔느냐고. 무엇 때문에 왔어? 이제 왔어? 왜 빨리 오지 않았느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눈 감으세요.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나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기합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 나는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 왜 이제 왔어? 네가 무슨 빨래를 한다고. 있는 그대로 와야지. 내가 빨아줘야지. 왜 네가 빠니? 어서 오지 않고.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고통스러우세요?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그런 분들 조용히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